우리 교회는 이상한 관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늘 자기는 경상북도 어디 두동리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면은 담임 목사님이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난 주일날은 송금선 목사님이 또 서시더니 자기는 경기도 수원시 어쩌고저쩌고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서 여기에 서면은 이렇게 전부 자기 출생시부터 전부 까발려하는지, 제가 그냥 지나가면 또 뭐 숨기는 것처럼 이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좀 까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광주시 룸문동 132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남장로교회 선교사, 미국 선교사들에게서 전도를 받아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할아버지께서 처음에는 담배를 끊지 못해서 숨어서 피우시다가 선교사에게 한번 발각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선교사 앞에서 그 긴 담배대를 토막 내서 분질러서 바친 다음에, 그때부터 선교사에게 신임을 받아서 교회 영수로, 지금 같으면 장로교회 장로 대리였죠. 그 당시에는 초창기라 장로가 없으니까 영수라는 직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영수로 생을 마감한 집안에서, 그 다음에 부모님을 거쳐서 저도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서 신앙을 전수받고 오늘날까지 특별한 변동 없이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께서 일찍이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홀어머니 밑에서 사느라고 째지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한이 되어서 교회 어른들이 저더러 너는 신학교 가야 한다, 너는 신학교 가야 한다 하는 말씀을 귀가 따갑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말씀들을 전부 그저 한낱 사람들이 하는 말로 여기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뒤늦게 생각하면 그때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목사님, 장로님들 그저 인간의 소리로만 그렇게 치부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권유를 받거든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교회 직분이란 직분은 거의 다 안 거친 것이 없이 다 거치면서 살았습니다. 학생 때는 광주 무등산에 오르내리면서 산기도, 철야기도를 상당히 자주 하면서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산 중턱에다가 산에 오르면서 눈에 잘 띄는 그 산 중턱에다가
교회를 개척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자동차도 올라가는 길이 닦아져서 그곳에 교회가 이제 많이 발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아마 저에게 교회 개척의 은사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어떻든지 광주에서 이제 서울로 직장이 옮겨져서 서울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아내는 벌써 저보다도 앞서서 세상을 떠난 지 6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이 너무 싫어서 제 머릿속에는 목회 이퀄 가난이라는 등식이 아주 꽉 박혀 있어가지고 저는 목회하면 다 가난하게 사는 걸로 생각이 돼서 저는 목회를 싫어했습니다. 목회를 하지 않으려고 저는 늘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내가 옆에서 저를 가만히 놔두지를 않았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밖에서 동네 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어떤 사람은 목회하라고 권고하는데 듣지 않고 달아나더니 나중에는 다리가 분질러져서 목발 짚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더라 하면서 반 협박 섞인 그런 악담을 듣기도 하고 하면서 목회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집사람이 옆에서 그렇게 저를 가만 놔두지 않고 옆에서 집적대니까 제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기도하고 결정하자 해서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입학 원서를 내게 되고 그래서 버지니아에서 텍사스까지 신학교 찾아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내려와서 느껴진 것은 내가 이런 신학교에 다니려고 버지니아에서 여기까지 내려왔나 하는 후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총장이 많이 바뀌고 교수들도 대부분이 다 바뀌고 해서 지금은 좋은 신학교가 된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내려와서 보니까 상당히 리버럴한 교수들이 적잖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든지 신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그냥 지낼 수가 신학교 교육만 받을 수가 없고 저기 시골에서 우리도 우리말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강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아칸소주까지 다니면서 학교 공부를 하면서 그 전도를 하고 이런 고달픈 목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4시간 가고 거기서 사역하고 한 6시간 사역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다시 4시간 달라스까지 운전해서 와야 그 이튿날 학교를 가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하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신학교에 내려올 때, 버지니아에서부터 텍사스 신학교에 내려올 때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시킨 것도 아니지만 어떻든지 제 입에서 스스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디든지 나를 필요로 한다고 부르면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알고 찾아가겠고, 거기서 싫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시는 줄 알고 다시 미련 없이 떠나겠다고 나 혼자서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기도 그대로 저는 거의 30년 목표를 거의 다 그렇게 벽지를 찾아다니면서 그런 사역으로 30년 목표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한 교회 제가 제 사역을 접고 세미한 교회에 나와서 협동 목사로 출석하면서 10여 년 전부터 시작한 달라스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에서 하는 컨설턴트, 한인교회 컨설턴트 일을 그대로 계속하고 하는 한편, 최근 몇 년 전에는 달라스에 미랄 선교단이 있어서 그 미랄 선교단에 나가서 장애 자녀들을 함께 돌보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자녀들을 대하면서 저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보기 전에는 저에게 이런저런 기도 제목도 많고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도 많고 그랬었는데, 그 장애 자녀들을 대하면서 저에게는 그런 소원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어떤 기도 제목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장애 자녀들을 볼 때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들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 때문에, 그 자녀들 때문에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을 대하면서 나는 나에게 두 아들들이 있고 두 손자가 있는데 얘들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는 오늘 저녁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딪힌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것도 다시 회복되리라는 어떤 기약도 없이
살아가는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마 우리가 새삼스럽게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부모님들을 생각한다면 내 문제가 그보다 더 큰 문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님들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쟤보다 하루만 더 살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자녀를 잊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애통하는 그 부모님들. 그래서 미랄 선교단에서 저는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서 그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거기 가면 요즘에는 며칠 동안 좀 얼마 동안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79세입니다. 그런데 걔는 이제 27살입니다. 그런데 이제 27살 묵은 얘가 저를 만나면은 이야기하다가 한참 이제 신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를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이 정상적일 때는 목사님이라고 부르다가도 감정이 격해지면 형님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기도 제목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걔가 번쩍 손을 들더니 저는 걷고 싶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아이입니다. 야, 나도 아이 하는데 사실 27살이면 청년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하게 말하지 못했던 저가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얘들을 위해서 집에서 기도하고 나가서 그들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내 욕심 같으면은 그곳에 있는 자녀들이 다 일어서서 그럴 수 있고 말을 못하는 자녀들이 다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지적 장애를 가진 자녀들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내 욕심대로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들이 바로 다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벌떡벌떡 일어서서 춤추면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싶었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되는 것은 그것은 내 욕심이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시 영광을 거두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건강한 사람을 통해서만 영광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으로 불편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거두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기도는, 주님, 저들을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안수 기도를 하면서도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최 목사님이 이번에 설교를 1시간 맡으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 이 말씀을 제가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단순히 괴로운 고통거리로만 생각을 하고 원망스럽게, 어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끝까지 처절한 고통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이 어떻게 해서 임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우리들이 거기에 대처해 가면서 산다면 그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해야 하는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에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맹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맹인을 보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저 사람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은 그들의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생각할 때 그가 장애자로 태어난 것이 아마 누구 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유대인들의 손에서 놓이게 해주신 다음에 그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타일러 보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만난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보내시면서 그에게도 다시는 더 악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고 타일러서 보내십니다. 그런 것을 보면 분명히 이러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것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저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들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건 죄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먼저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혹시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 때문에 오는 채찍이 아니냐 생각해 보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이유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가 처한 이 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나타내시려고 나를 이 곤경에 그대로 버려두고 계신가. 그때 여러분들이 그런 면으로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인 홍윤철 교수가 인간들에게 오는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문명을 만들었고 문명은 질병을 만들었다. 여러분들이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문명이 발달되었으니까 더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죠? 그런데 이 의대 교수는 하는 이야기가 옛날보다도 현대에는 훨씬 많은 질병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다. 왜 그러냐면은 많은 의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었지만은 그러나 현대 문명이 우리에게 주는 그 질병을 앞서서 예방하지 못하고 언제나 뒤따라가면서 치료하기 때문에 그 격차만큼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같은 논리로 질병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가 당하는 질병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가 겪는 고통,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의대 교수가 우리들이 질병을 앓게 된 원인은 인간이 문명을 만들고 문명이 질병을 만들어서 우리들은 질병을 앓게 된다고 그러는데 같은 논리로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된다면 우리들이 문제를 안고 있다면 그 문제가 되는 문제의 원인은 무엇일까? 인간이 문명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문명의 이기를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명이 우리들로 하여금 욕심을 갖게 하고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거나 아니면 그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45년 전쯤 일입니다. 처음에 와서 중고차 하나를 샀습니다. 그때는 그 중고차도 저에게는 너무 신기한 차였습니다. 한국에는 그 당시에 그런 차를 탄 사람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타지 그런 차를 한국에서는 그 당시에 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를 몇 년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직장에서 수입도 생기죠. 그리고 또 이 차는 이제 몇 년 타니까 낡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새 차를 하나 사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일본 차들이 없을 때입니다. 다른 외국 차들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올스모빌이라면 상당히 좋은 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샀습니다. 그 새 차를 사고 애들을 태우고 휴일이면 하이웨이를 질주하면서 살아가는 재미가
썩 좋았습니다. 그때 와서 처음 사귀게 된 미국인 친구들을 찾아다니는 그것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차를 사고 보니까 내가 파트타임 잡을 하나 더 가져야 그 차값을 갚아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트타임 잡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나는 죄까지는 안 저질렀습니다만은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정 경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비즈니스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직장 문제, 이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사실은 욕심을 조금 제한했더라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너무 내 욕심껏 살다 보니까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줄이자. 현재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이 욕심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문명 생활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 문명 생활에 휘말려서 함께 발맞춰 가느라고 내가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내가 고통을 겪게 되고 이러한 현실들을 우리들이 잘 감안해서 이제 욕심을 줄이자. 꼭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질병이 인간이 만든 문명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이 모든 걱정거리, 고통도 우리가 만든 이 문명 생활에 발맞추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욕심이 생기게 되고 그 욕심에 발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것이 고통으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니까 금방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화끈하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지금 우리들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서 홍해가 쩍 갈라지게 하고 그것을 그냥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 앞에서 요단강이 두 조각으로 쫙 갈라지게 하시고 그 요단강을 육지처럼 건널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맹인에게 그 자리에서 눈을 뜰 수 있도록 고쳐주신 것처럼 이렇게 화끈하게 우리들 모든 문제들을 고쳐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문제가 그렇게 해결되는 것만은 아니죠.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신학교를 졸업하려고 하면은 설교 실습 시간을 꼭 마쳐야 졸업을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교 실습은 한 사람이 다 설교를 해봐야 하니까 그 클래스는 한 10여 명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10여 명이 차례를 따라서 설교를 하는데 교수 앞에서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10여 명 중에 한국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으니까 제가 그 중에서 설교를 하면은 틀림없이 10명이 설교하면 10등일 거고 12명이 설교하면은 12등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그 설교 실습 과목을 빨리 택하지를 못하고 미루다가 거의 졸업할 때가 되어서야 이제 그 과목을 택했습니다. 설교할 날짜를 앞에 두고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리다가 어차피 이 설교 학점은 망친 거, 기적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신지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한 이 학생들과 이 교수 앞에서 그 사람들에게 기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여주거나 낙방을 하든지 꼴찌를 맞든지, 이미 꼴찌는 받아놓은 밥상이니까 아주 통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간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간증은 제가 태사카나에 다니면서 사역을 할 때 하루는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젊은 여성도가 다가오더니 발을 구르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제 가슴에 종양이 생겼는데 골프공만 해서 이제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의사가 만져보고 의사가 주사 바늘로 찔러보고 의사가 엑스레이로 찍어보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이것은 수술을 해봐야 암인지 암이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수술을 하자고 해서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그럽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성도를 가운데 앉히고 모두 거기에 예배 마치고 가기 전에 남은 사람들이 함께 둘러 꿇어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통성으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성도에게 의사가 하자는 대로 따라서 하라, 그렇게 하고 나는 또 그 이튿날 학교에 가야 하니까 다시 달라스로 내려왔습니다. 달라스로 내려오는 차에서 기도했습니다. 집에서도 생각날 때마다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성도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그 다음 월요일 날 이 성도는 수술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 만났을 때도 같이 만나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서 의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라 하고서는 다시 저는 달라스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성도가 울음에 막혀서 말을 못하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니까 수술하려고 의사 앞에 가서 의사가 다시 예비 검진을 하는데 만져보니까 이 종양이 만져지지 않습니다. 적지 않고 이 골프공만한 사이즈인데 그것이 만져지지 않습니다. 의사가 다시 엑스레이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선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힘이 팔려서 자기가 분명히 손으로 만져보고 주사바늘로 찔러보고 엑스레이로 확인해보고 한 결과였는데 일주일 후에 오늘 와서 보니까 그것이 이렇다 할 만한 어떤 설명할 근거도 없이 그냥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기가 검사한 것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없는 것을 가슴을 째자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 성도에게 그냥 가라고 그러면서 이유는 알 수 없다, 그저 미러클이다 그만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그 설교학 시험 중에 하는 건 제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한 학생이 일어서더니 내가 어제 작업하느라고 허리를 다쳐서 지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었는데 당신 설교를 듣는 동안에 내가 지금 허리가 펴졌다 지금.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서더니 내가 지난 주간 동안에 풋볼 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무릎이 지팡이를 지금 걷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냥 일어설 수 있게 되었다. 두 학생들이 거기서 간증을 하고 나섰습니다. 상황이 그쯤 되면은 그 학생들이 내 설교를 알아들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상황이 그쯤 되면은 교수도 점수를 어떻게 매길지 여러분 감이 가시는 거죠. 제가 기대했던 것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문제들 이렇게 화끈하게 좀 처리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모든 문제가 그렇게 화끈하게만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은 그 당시에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당대의 의인인 욥이 사탄의 시험에 그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고 가축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집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이러한 재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 욥은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반드시 죄악 때문에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화끈하게 해결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케이스가 또 있는데, 욥의 경우와 같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을 겪어 나가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욥은 그 당시에 의인이었습니다.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러한 고난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더욱더 믿음의 장부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로 그를 키워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화끈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이렇게 시간을 기다리고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이러한 고난 중에서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큰 거목으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이 판단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여러분들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면서 아무개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난을 지나친다면 그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해결될 수 없는 고난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고난에 처하게 하셨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채찍을 주시는 건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어떤 기적을 행하시려고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지금 방치해두고 계시는 건가? 세 번째, 아니면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내가 연단받아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시려고 나를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답을 받아서 거기에 상응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맞이한 그러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이한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다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형편이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처한 그 형편은 반드시 모든 믿는 자에게는, 최소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들이 조용히 앉아서 그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이한 고난이 그냥 헛되게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왜 내게 임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는 그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이 환경 속에 처하게 된 것이, 이것이 나의 죄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우리가 그래서 기다려야 하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연단받아서 더 큰 일꾼으로, 정금과 같은 신앙인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의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무의미하게 이 고난을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일꾼들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 이곳에 모인 저희들,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우리들에게 깨달음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애가 시작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들에게 기필코 하나님,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